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종류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종류로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크게 나누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믿음이란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믿부다 하는 표현, 믿부심. 로마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불신이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믿는다는 말의 본래 뜻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보다 훨씬 크신 어떤 존재가 있어서 자신을 맡긴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불변하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 말에 믿음이란 말, 에무나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뜻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믿부심, 이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이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흔히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자로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랑의 신실하심이에요.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멸망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말씀하는 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죄라는 말은 죄를 짓다라는 말, 하타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동사에서 시작이 돼요. 하타. 뜻은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이건 구약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타노라는 동사를 씁니다. 같습니다. 뜻이 빗나가다. 이 빗나가는 일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게 이제 아바라는 동사로 바뀌는데 이건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마지막 죄의 결과는 파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거는 반역한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서 구부러지고 결국은 등을 보이는 반역으로 맞춰요. 이것이 이제 명사가 되면 하타, 아본, 그리고 파샤는 페샤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과 뭐 등등 세 단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단어가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 현상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빗나가느냐? 하나님의 존재,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하타란 말, 구약에 전형적으로 쓰인 단어가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말은 하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도 똑같아요. 하마르타노라는 빗나간다는 뜻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것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아버지로부터 빗나갔습니다. 하마르타노라는 명사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뭐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죄라는 단어. 빗나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 못해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사진 찍어 봤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을 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름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네, 사랑의 법. 이건 나중에 의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배웁니다. 예, 의라는 건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 결과를 의라고 그래요. 예, 헬라어는 그것을 세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히브리 말은 그냥 한 단어예요. 그냥 예, 의라는 단어, 제데크라는 단어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완성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율법의 성격도 그렇고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요. 율법이 주어진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뭐 복음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책 야고보서에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싫어해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얽어매는 법 아닙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그 율법이 무섭고 구속하는, 정죄하는 법이 되지만 아니에요. 본래 주어질 때는 우리를 죄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완전한 법입니다. 불완전한 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네, 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주어진 동기, 또 그 율법의 내용 자체가 다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법이에요. 네, 나쁜 거 먹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공부해라. 그게 다 사랑이에요. 동기도 내용도 사랑이에요. 사단은 이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범하게 하고 그 율법이 무섭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했어요. 예.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로마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분명히 말하는 대로 로마서 7장 11절을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 법을 범하게 하고 그 법으로 우리를 죽였어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죠. 천만입니다. 죄가 죽였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 율법은 죄를 없애는 사랑의 도구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어버린 죄인을 죄와 함께 없애실 수밖에 없는 아픈 율법으로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인간이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됐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시는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죽이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또 복습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호소입니다. 얼만큼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누가 누구를 그렇게 기다렸죠? 예, 아버지요. 탕자의 아버지. 뭘 기다려요? 아들이 가져간 돈을 기다립니까? 아들을 기다립니까?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아들 대신 돌아가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영원한 불 속에다 던진다. 그 희한한 지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죄가 타는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이 저주하다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아라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건 자기를 어디다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묶여진 자들아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술에다가 자기를 맡겨서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에다가 자기를 맡겨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라. 네. 그래서 묶여진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것도 믿음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마귀와 죄를 믿으면 하와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누구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이 뭐예요? 죄의 마지막이 뭐예요?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예, 파샤. 예, 등을 보인다. 예, 명사로는 패샤. 예, 우리말은 그걸 허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좀 많이 아쉬워요. 번역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잘못한 허물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마지막 결과예요. 패샤예요. 반역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그 현상학적인 표현을 잘해요. 특별히 히브리 말은. 네. 그래서 네. 그런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제발 죽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가 야,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 그 법이거든요. 근데 라면 좋아하는 애가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엄마가 야, 너 계속 라면 먹으면 나중에 병 걸려. 제발.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제발 병들지 말고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뭔 소리요? 너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건 아저씨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거 농약 제초제야. 너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죽어. 그 뭔 소리예요? 죽으란 소리요? 죽지 말란 소리예요? 죽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귀가 가르친 대로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기를 거기다 맡겨요. 그러니까 묶여지는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얼마 동안 기다리셔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려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여러분, 문 열어놓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여러분 솔베이지 노래 아시죠? 가곡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 저기 스칸디나비아 쪽에 노르웨이에 어떤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머리가 허연 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자기는 기다리고, 너무 슬픈 노래죠. 돌아오지 않는. 저 제주도 가면 또 있어요. 서귀포 가시면은 외돌교라고 혹시 가보신 분들 보셨어요? 돌기둥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근데 거기 희한하게요. 그 돌기둥이 꼭 사람 얼굴 같이 이렇게 뭘 쳐다보고 있어요. 전 제주도에서 오래 살아서 자주 거기 가봐요. 근데 그 위에 머리털이 이렇게 풀이 가을에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꼭 백발같이 보여요.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먼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요. 배를 타고 나간 영감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외돌개. 그래서 외돌개예요. 그 이름이.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가끔 저희 집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같이 불쌍하신 분이 세상에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 불쌍해요? 예? 미친 자식, 죄에 미친 자식을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베드로서 3장 9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뭐 휴거가 재림이 뭐 어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요. 회개하다는 단어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본래 말이 그래요. 이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자꾸 복습해서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에 돌아온다, 슈브라는 말이 헬라어는 에피스트레포라고 그래서 돌아온다, 회개한다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회개한다는 말이. 하나는 낙함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깊이 숨쉰다,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와서요. 신약에는 그 메타노에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게 주로 쓰인 말이지만 본래 말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에피스트레프라는 헬라어입니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니 같이, 안개의 사라니 같이 다 용서했으니,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착한 생활로 돌아오라? 아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아들이요. 아들 기다려요. 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 됐어도 좋고 돼지 새끼가 됐어도 다 돌아만 와라. 아들을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린 다 죄에 미쳤어요. 이기심에 미쳤어요. 세상 쾌락에 미쳤고 교만에 미쳤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진을, 마음 사진을 찍었더니 현상해 보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지자랑하려고 턱 나서서 나는 계명 다 지켰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안 지킨 계명이 있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내놔 보시오.
네가 어떻게 읽냐?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대답하시. 항상 그러셔요. 너는 어떻게 읽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이 걸려 있느니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이 서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 두 개 없는데 어떻게 빨래를 걸어요? 양쪽 기둥에다 묶어야, 줄을 묶어야 거기다 걸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용돈 갖다 드려도 아까워서 드리는 돈이 있고, 예? 단돈 10만 원이라도 정말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돈이 있어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용돈을 갖다 드려도 사랑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요구하는 게 뭐냐? 본능적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 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공부합니다. 율법이 이루어진 결과를 의라고 그래요. 율법의 성격도 의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는 그걸 디카요 수네, 디카요 마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본능적 사랑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사랑은 자동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종자가 변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종자로 이미 변해 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죽었어요. 종자가 씨가 죽었다고요. 우리 아버지 씨가요, 자기는 사랑 안 하는 씨예요. 다른 존재밖에 몰라요. 농사 지어서 고구마 농사 지면 자기는 한 톨도 안 먹고 다 남 줘야 속이 시원한 종자요. 예? 엄마가 죽도록, 예?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저는 어머니 생각 자주 나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부뚜막에, 옛날 왜 연탄 부뚜막에, 예. 거기 저는 원래 별명이 방한둥수입니다. 네. 학교 집, 그밖에 몰라요. 친구 집도 안 가요, 저는. 친구가 우리 집에 오지. 이게 요즘 같으면 제가 아마 자폐증 환자가 됐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몸도 약하니까 그냥 쓰러지고 학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방 놓고 그냥 쓰러져요, 저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남자같이 생긴 양반이, 말씀도 없으신 양반이, 딱 제가 학교 오는 시간 알아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 부뚜막에 딱, 옛날 왜 박바가지 아시죠? 플라스틱 바가지 말고. 어머니 아시죠? 박바가지. 예. 요즘 사람들 보고 박바가지 그러면 몰라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채전밭에, 우리 집 앞에 채전밭에다가 재뿌려가지고 부추 심고, 고추 심고, 호박 심고, 그거 호박도 애호박 요만한 거, 그 다음에 고추도 이제 막 약 오른 거, 아주 맵지 않은 거, 적당히 매운 거, 부추 야들야들한 조선 배추 심어가지고 그거 잘게 썰어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 예? 제가요,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철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어머니가 그 부뚜막에 딱 따뜻한 데 이렇게 앉혀요. 여기 앉아라. 그래가지고는 먹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걸.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그 기름도요, 시장에 가서 직접 서서 들기름,
우리 어머니가 요리가거든요. 이름 없는 요리가예요. 예.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이렇게 손을 대면 미원이 나와요. 희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된장, 간장이 우리 집에 나만 하는 일이 없어요. 된장을 해마다 이렇게 큰 옛날 독 있죠? 서너 개씩 담아요. 가득가득. 그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퍼가버려요, 사람들. 엄마 손에서 뭐가 나와요. 뭐 좋은 박테리아가 뭐가 있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옛날 맛이 있잖아요. 네? 장맛이요, 장맛. 손맛, 장맛. 맛이라는 게 옛날에 뭐 미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놓고 딱 기다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주는 거 받아먹는 거예요. 꽤 돼요. 그게 한 대여섯 장 먹어야 돼요. 얇게 굽습니다. 여러분들 저 강원도 가시면 메밀전 보셨어요? 예? 메밀전이 아주 얇죠? 에이, 모르시는군요. 메밀전 안 잡숴보셨군요. 자, 예, 저는 하여튼 그 전을요, 그렇게 얇게 지지려면 절대 태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몇 번을 뒤집어요. 뒤집고 따도 그래요. 또 금방 또 그게 노릿노릿. 그걸 주면은요, 앉아서 꼴딱꼴딱 받아 먹어요. 근데 다 먹어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만 엄마, 그만 배불러. 요거 하나만 더 먹어라잉. 근데 지금 철들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하나 좀 드시어 보시지요. 그 소리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당연히 잡수시겠지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 먹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 우리 어머니 그 행복한 얼굴, 예? 아주 아니고 만족.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으셨던가 봐요. 우리 아버지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까지 주셨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각해보고 줄까 말까 그게 아니고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빼고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냐, 그리고 영원히 보고 싶냐, 영원히 옆에 있고 싶냐?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제가 무슨 못난 짓을 해도 절대 뭐 나무라시거나 이거 해라 해보신 일이 없어요. 잔뜩 싫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물어봐야 그래요. 대답하셔요. 잘 생각해서 예? 성경에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찾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때 많이 생각한 다음에 말한다 그랬어. 예?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요, 우리 아들한테 말할 때는요, 몇 번 미뤄요. 또 미루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말하지 마라 그래. 여보, 다 큰 애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새끼 낳고 살고 다 알만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은 꼭 해줘야 돼요.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 하지 말아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해요. 네.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꼭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잘 생각해서 그래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얘기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포기 못 하시는 주권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 주권 해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너는 멸망, 너는 구원. 저 그 소리 들으면요, 알러지 일어나요. 성경을요, 한쪽만 읽었지 이쪽은 안 읽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요. 다 자식이에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자식이에요. 오늘도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만? 아니요. 이방인, 헬라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건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얘기입니다. 항상 시험 칠 때 내요. 첫째 율법이에요. 둘째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십자가만 사랑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만 사랑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 별명이 많아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대답이에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뭔 소리요? 나사로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나 생수 장사다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너한테 주러 왔다. 이 뙤약볕에 죽도록 걸어서 왔다. 뭐 주러 왔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너한테,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주겠다. 나 너 그거 주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땀 흘리고 왔다. 이 여자가요, 신기한 거예요. 희한한 남자네. 유대인 양반이 나 같은 니은 더하기 여 더하기 니은 한테, 예?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이방인하고 살고, 그냥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양반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말도 안 하고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어디 양반이 쌍놈하고 앉아서 점상을 해요.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래 것들이라고 그러죠. 아래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것들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한 아시겠어요? 한이 맺히셨다고요. 한이. 우리 한국 사람은 알아요. 한이란 말.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호호. 뭔 불이 영원한 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영원한 불에 대한 설명이 아가서, 이거 다 우리 공부한 건데 이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자꾸 복습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시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질투,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이거 몇백억 줄 테니까 다 당신 아내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질투라고 그랬어요. 질투의 불은, 예,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어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누구 불과 같다고요? 여호와의 불과 같대요. 그것은요,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불 영원히 그냥 불 속에서 지글지글, 아니요. 불 자체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불 자체가 꺼지지 않단 말이에요. 말 잘 알아듣으셔야죠. 우리 국어 시간에 국어 배웠으면 국어를 똑바로 해야죠. 불 자체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궁전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꺼지지 않으랴. 그 불 벌써 다 꺼졌거든요. 그걸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예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사랑의 불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내 자식을 살려요. 죄를 태우는 불이라고 해요. 죄를 태우는 불. 엄마가 술 먹고 들어가지고 아들놈이 마지막 집문서 빼가지고 나가요. 술 취해가지고 노름하러. 그러면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울면서. 이놈아! 나가서 제발 죽어라! 그래. 진짜 죽기를 원해서 그래 소리 지릅니까? 그 노름하는 못된 버릇 보고 죽으라 그러지. 아들 농약 먹고 죽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죽으란 소리? 아닙니다. 뭐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들 망쳐는 죄를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 그날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뭐 말씀대로 왜 안 하셔요? 그날 정령 죽은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난 어린 양이에요. 가죽 옷을 지어서 이 범죄한 아담, 벌거벗은 아담에게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 가죽은 뭔 가죽이래요?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요? 아담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준비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도록?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가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뭔 소리요? 죽지 말라. 그 다음에 살아라. 그 다음에 네가 죽게 되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이야. 내가 죽는다. 확실히 정령 죽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야, 너 희한한 인간이다. 너 누구냐 그래. Who are you?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대답이 뭐 예수님이 Who are you 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헬라어는 아르켄데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완료 진행형이에요.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은 말하여 온 자니라고 되어 있지만, 예? 예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태초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5절에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부터 말해왔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네가 범죄한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하신 소리요? 아멘.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해놓고 말씀 실천 안 하셨잖아요. 죽으려, 너 죽는다 했잖아. 틀림없이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여요? 아버지가 아들 죽일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 죽일 수 있다? 없다. 아들 죽이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야. 그러니까 그 뭔 소리요? 너 정령, 네가 선악과 먹고 죽게 되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죽을 것이다.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글자 속에 뭘 담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담아놓으셨다고요. 마음. 아가서 8장 6절 7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이 질투의 사랑은 홍수도 꺼뜨릴 수 없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무슨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에요. 네? 질투의 불이에요. 사랑을 뺏긴 암코미, 수코미, 여러분 싸우는 거 보셨어요? 죽도록 싸워요. 사랑을 뺏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십계명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건 다시 봅니다. 법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언약의 말씀 10개, 그 10개가 아니에요. 10언이에요. 본래 히브리 말이 다발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는 법을 좋아하니까 그걸 법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가지 언약의 말씀. 무슨 언약이요?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예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하는 언약이라서 언약 자체가 나와 너의 얘기예요. 너희가 아니에요. 너예요. 너. 첫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첫째 계명하면 안 되죠. 첫째 언약이 뭐예요?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너희는이 아니에요. 너는. 둘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딴 남자 두지 말아라. 딴 남자 사진 걸어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네 남편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저는 영어 옛날 성경을 어렸을 때 읽을 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 꽤 오랫동안 이해 못했어요. 예?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돈 많고 권세 있는 양반들은 부인을 두세 두고 사는 게 그 자랑이에요. 예? 돈 있고 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요, 자금성에 방을 999개를 만들어 놨어요. 왜?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우리 한국에는 99칸, 황제가 999칸이고 왕은 100칸 해서 하나 빼가지고 99칸 만들었어요. 그만큼 권세를, 자기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근데 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사랑대로 그거 다 용서하고 큰 부인이 첩들한테 잘해주고 애기 잘 나라고 또 애기 낳는 보약까지 해다 먹이고 데려서 그것도 데려서 예? 갖다 바쳤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그랬대요. 예, 누구시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느 도시에 국회의원 나왔던 분이에요. 예,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에요. 돈 많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큰 부인이 아버지가 처벌 얻었는데 밥상 달마다 해서 둘이 자고 있는 방 앞에 다 갖다가 바치고 애기 잘나라고 예, 보약에다 바치고 예. 그렇게 대자 대비하셔야지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셔요. 네? 저 이해 안 됐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남편이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요? 네. 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성경에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래서 너만 알았다. 예? 뭐라고요? 내가 열국 중에서 누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 뭐 하는 말이에요. 난 당신밖에 몰라. 만자 붙었어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너희만이 아니에요. 너만이에요. 너희들이지만은 다 하나하나에게 뭐라고요? 너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자, 얘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뭔 말이에요? 아, 뚜껑 열면 뭔 소리 나와요? 자,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 뒤집으면 뭔 소리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은 나만 알아야 돼. 그 말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밖에 몰라. 그 소리요. 뭔 말이에요? 다시. 내가 당신만 사랑해. 내 사랑 받아줘. 그 소리예요. 아들이 아버지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아들 사랑합니까? 아멘. 이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알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들, 딸 많이 낳으신 어머니들이요, 마음이 넓어요. 요즘까지 하나 둘 낳은 사람들은요,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은 분들은 다른 사람, 다른 어머니, 아버지 아픔을 알아요. 나도 새끼들 낳아서 이놈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저놈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예? 첫째만 사랑해요? 둘째, 셋째는 아니에요? 똑같이 다요, 다. 큰 놈한테도 나 다 주고, 작은 놈한테도 내 거 다 주고, 그렇죠? 자, 보셔요. 사랑은요, 분명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따로 있어요. 사랑 제조하는 공장이 따로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고 딸이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딸 사랑하지요. 죽도록 사랑하지요. 모든 거 다 바쳐 사랑하죠. 다 줘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제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 사랑한다는 말, 히브리 말 아헤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바쳤다고 하셨다. 바친다는 말, 준다는 말 없으면 사랑한다는 말 헛소리라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 뜻이 바친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바친다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뒤에 설명이 딱 나와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뭘요? 화목제물로 뭘요?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불이에요? 왜 영원한 불이에요? 질투하는. 예, 사랑의 질투. 예.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속을 뒤집으면 뭔 소리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질투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불은요, 쓰레기를 태워요. 완전 소각시켜요. 영원한 불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 소돔 고모라가요 영원한 불에 태워졌어요. 근데 지금도 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불이 영원하지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요, 예? 영원히 없앴단 말이에요. 아니, 국어 시간에 국어 우리 다시 배워야 돼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재료가 영원해요? 불이 영원해요? 왜 불이 영원해요? 자식을 괴롭히는 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불은 자식을 괴롭히는 죄를 영원히 완전히 태워 없애요. 그 불이요, 영원히 있어요. 그 불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사야 6장 3절에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미 성수 배울 때 이미 다 자세히 배웠어요. 처음부터 주에서 다시 복습합니다. 성소에 불이 내려요. 어디에 내려요? 불이 내리는 장소가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 번제물 위에 내려요. 번제물, 양,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번제물 위에 내려요. 뭐 태우려고요? 죄를 태우려고 내려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무슨 뭐 할 일 없어서 양 태우셔요? 아니거든요.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양, 그 죄와 함께 죄인 대신 양을 태우셔요. 그것을 쳐다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태우고 계세요. 우리 죄를 태우시고 계세요. 자기 아들과 함께 태우셔요. 하나님이 태우셔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요. 레위기 9장 24절,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그것이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불을 성소에서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불로 죄인의 죄와 재물을 태웠어요. 사람이 바친, 사람이 드린 불로는 양하고 나무밖에 안 타요. 죄인의 죄는 사람이 붙인 불로는 절대로 타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이 천주교인이 되실 수 있는 넉넉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해 드립니다. 옳다고는 인정 안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우리가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불이 만들어낸 영광이에요. 이사야 6장 3절,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영원한 심판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태우시는 그 장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이란 말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구별하여 바치셨다. 까도시, 까도시, 까도시. 구별하여 바치셨다. 아들까지 구별하여 바치셨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셨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쟁의 하나님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인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말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빛이요. 뭐가 탄 빛이에요? 죄가 탄 빛이고요. 또요. 양이 탄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기 아들을 태운 빛입니다. 그 영원한 불의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이요. 타야 빛이 나요. 영영한 불이 자기 아들을 태우신 불이에요. 그 빛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영원한 불의 영광이에요. 자기 희생의 사랑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무슨 불이에요? 영원한 불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태우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신 영원한 사랑의 불이요. 악인들에게는요, 죄가 되어버린 그 악인들이 아니고 죄요, 죄. 네? 사람이니까 인자 붙였죠? 죄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뭘? 우리가 죄가 됐어요. 술을 먹어요, 나중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엔 술을 먹어요. 죄를 태우시는 불이에요. 왜요? 그 죄가 자식들을 죄짓게 하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기가 막힌 슬픔을 당하게 했고 죽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이시죠? 영원한 불이 사랑이시죠? 아니라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던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서들이 요한 1, 2, 3, 4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아니하심 무엇입니까? 변하실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본능적 사랑의 영광.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주는 일향 미쁘시니. 그 일향 미쁘시다는 말이 헬라어는 그는 미쁨 속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심 속에서 거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쪽으로 일향, 하나 일자, 향할 양자 썼어요. 본래 말은 그분 주소가 본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거기 사셔요. 네네.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것은 말씀드리죠.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그런데 우리는요, 미쁨이 있다 없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일향 미쁘시니.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조석변이에요. 예. 아침에 기도할 때는 우리 오늘 마누라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나는 절대로 성질을 안 내고 우리 마누라만 사랑하겠다. 근데 그 기도 끝나고 아침밥 먹는 시간에 슬슬 돋구기 시작하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못해요.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일향 미쁘시니. 그 다음에 끝에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나는 오늘부터 네 애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으로 아무리 썩여도, 예? 너하고 나 오늘부터 단절. 죽어도 안 돼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주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영원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믿음이, 신실하심이, 네,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네. 네. 그 찬송, 영어 찬송은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함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 노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한 불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심판의 불 속에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태워서 없애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아버지, 이해 못하고 감당 못할 사랑,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의 가정한 죄인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저희를 오늘도 온전히 씻겨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이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낳아주시고, 성령 한없이 부으사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될 뿐 아니라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사랑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